시편 22편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시는 다윗이 황무지로 피신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가운데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으로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함께 십자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읽으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십자가상의 주님의 고통, 또 이 땅을 살아나가며 고난당하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고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해 든다면 첫째는 버림당함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나 왜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고난, 상실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이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과 살면서 버림당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6절 이하의 말씀이 인간의 고난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저 인간들이 나를 너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적어도 피난과 피신과 고통과 고난을 다윗이 겪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정말 숨쉬기 곤란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그 고통의 모습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로 표현했다면
우리는 너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 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후에 세워진 교회조차도 주님의 고난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주간이나 돼야 찬송하고 고난주간이나 돼야 교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주이십니다. 우리가 신을 믿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늘 천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삼위일체 주일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주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22장 1절을 읽으면서 오늘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십자가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시편을 쭉 강의하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 읽을 시편 23편은 다윗의 최고의 시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상에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나를 한번 못 박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귀절이니까 시편 23편을 인용해가지고 나를 한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든지 시편 31편을 이제 읽겠습니다만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맛깔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시가 있고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면서 절규하신 첫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까짓거 말죄로 나왔다가 목동으로 살다가 그래도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있어갖고 떴다가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상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한다고 고백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 인생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것 없이 신앙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다윗이 거저 왕이 됐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며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정말 아들 압살롬에게 애매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그 고난을 다 아시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절규하지만 하나님은 야, 나 그거 참 몰랐다. 그게 아니올시다. 다 아시고 예수님도 친히 그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상의 절규, 다윗이 겪었던 이 오늘 1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한다면 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잘라내 이 세상 가운데 나올 때 그건 어머니에게도 고난이요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울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산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이 땅에 잉태하고 삶이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 힘든 건 뭐예요? 그건 분리입니다. 이별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고난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나누어진다. 그것이 고난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과 땅을 두고 갈라진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분리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라면 다 들어서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2절이에요. 3절에도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고난은 답답한 건 얼른 내가 청구하면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얼른 싸매어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도 가만히 계시다니.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고 오늘 갈보리에서 그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과 함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일로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표현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버림받았다고 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차였다. 뭐 다른 사람을 또 만나면 되죠.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애쓰고 힘써도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인간의 삶 속에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너무 몸소 힘들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밑에 사람들이 쫙 구경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 야, 이거 뭔가 지금 일어나겠구나. 저렇게 날 왜 버리냐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걸 그냥 버려두고 계시겠느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누구도 이러한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피하여 있을 때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나타나지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함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럽니다. 다시 좀 표현을 멋있게 한다면 오늘 12절을 건너뛰셔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고 어떤 때는요 부르짖는 사자 같은 것들이 입을 벌리고 달려온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됐느냐 부어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요 내 뼈는 다 어그러졌고 오늘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렸고 다 말라서 질그릇같이 됐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게 고난의 모습.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감하며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건요. 고난당할 때 아버지가 와서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생긴 건 아이들 다 똑같아요. 낮에 바깥에 나가서 뛰노는 아이들은 어미가 있는 애나 없는 애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미가 있는 아이는 들어가서 씻고 편안하게 의식주가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갈 데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살면서 힘센 소, 사자, 황소가 쳐들어와 진칩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막아주죠. 능히 해결해주고 대신 싸워주죠. 그러나 고아는요, 그걸 자기가 다 겪어야 됩니다. 자기가 다 친히 자기 몸으로 고난받는 자가 돼서
쏟아지는 물을 자기가 다 맞아야 되고 어그러진 뼈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부모가 없는 그러한 자식일 겁니다. 오늘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오늘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셔 저것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쩜 오늘 이 시는요, 그로부터 1000년 뒤 얘기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사야 14장 1절이 얘기했다면 우리가 뭐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가 너를 덮고 구더기가 네 밑에 깔려 있다고 할 때 이건 벌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는, 도저히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면 그건 내 위는 구더기요 내 밑은 지렁이로 범벅이 되어 나는 벌레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맨 밑창까지 낮아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많은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건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요, 둘째는 이웃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나 고난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다른 시로 오늘 표현한다면 그건 버림받았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왕따, 소외당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시인은 10절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오늘 이 9절과 10절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많은 일을 하는 중에 마지막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을 장려하는 일이 목사의 가장 귀한 사명,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제 고난 많았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 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냥 그리고는 다 무덤에다가 흙으로 부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 어떠한 고난이 나를 에워싸고 어떠한 고난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난 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의 주로 보며 처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올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도 내 몸과 영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고난의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까지는 못 갔겠죠. 시편 22편은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참 어려워요. 물론 시편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표현한 적은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얘기하는 오늘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둠이 다가오면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몸을 씻겨주시고 입혀주시는 나의 부모라고 하는 거죠. 부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요, 이 잔 이거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큰 소리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버림당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낮아져서 구덩이와 지렁이와 벌레 같고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절규합니까? 그 자리에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가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라고 하는 그러한 조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이나 받으시고 난 좀 편안하고 복이나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저도 기성세대가 됐습니다만 참 많이 버림도 당해봤고 낙선도 해봤고 탈락도 해봤고 어디에 원서를 놓다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심지어 정말 심한 가난의 과정을 보릿고개를 건너온 마지막 세대를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이것도 또 통과 의례구나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30살 먹은 아이들은요 오늘 여기 청년들은 지난 주간에 세 자매가 한꺼번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부천에 사는 세 자매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아니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쟁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진짜 경험해보고 한번 삶이라는 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으면 좋을 텐데 나는 혼자 죽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 칩니다. 아니 세 아이가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 아니요 한 놈이 어려우면 두 놈이 돕고 두 놈이 어려우면 또 도와서 동거하고 연합하는 삶이 고난을 이기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라면 왜 제가 저런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고난을 안 당했다면 너무나 평이하고 쉽고 뭐든지 다 다른 데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과연 이 땅을 살아나가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길어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19절을 읽어보시면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는 이어지는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칼에서 건져주시고 저 개의 세력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에 가서 절정을 이루는데 2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인생이 광야를 살아나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강의 위험이, 또 기근의 위험도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분리의 위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칼도 개도 사자도 들소의 뿔도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주여 저 칼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저 개에서 나를 좀 꺼내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주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고난을 아시고 고난을 당해보시고 고난을 현장에서 체험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큰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을 들소의 뿔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 동기인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나간 주간에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란노서원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주일 만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재판이나 지난주 종교 서적 중에 제1위에 오른 책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하면서 무슨 부흥회 때 저런 설교를 하시나 그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광야라고 하는 삶을 얘기할 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요,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낙오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목표야. 통과하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가 책에서 여러 내용을 얘기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광야는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무리가 같이 가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낙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슬과 그늘이 은혜를 입혀줘야 되는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오아시스가 돼서 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또 영적인 목마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힘을 얻고 그래 고난이 와라 그래도 이기고 나가는 것이 광야의 순례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은 등산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무사히 걷기가 목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없으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난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 주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광야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의 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광야를 지나가면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지름길로 지나가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막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주님이 오늘도 친히 고난당하시는 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시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삶의 모든 것들이 쫙 펼쳐지고 오늘 이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이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삶이 쭉 지나갈 때마다 발자국이 두 개가 이렇게 남습니다. 오랜 시간 삶의 여정 속에 돌이켜보면 절망하고 슬퍼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필요로 하는 그때에 주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없어졌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위에 발자국이 하나인 건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 광야 인생 속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까지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이 우울함을,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광야를, 건건한 땅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만나시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가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10절의 고백이, 10절의 고백이 여러분이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고난을 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 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광야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편리함과 또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계속되는 내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전갈의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광야 속에 주님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부활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를 지나가오니 고난받을 때마다 아버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벌레 같은 인생을 주님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지명하여 세워주셨고 우리가 주께 맡긴 바 되었사오니 주님, 내 삶 내가 함부로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품에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